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 곳이에요. 잠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가 본향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요, 영원한 그 삶으로, 영원한 처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우리의 눈, 귀를, 모든 오감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취득하고 세상의 것 소망해 두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데 세상은 막고 막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끊임없이 흘려주십니다. 흐르게 하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려진 눈, 흐려진 귀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시고 녹여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의 역할도 하고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영원한 삶의 길을 우리는 힘있게 날마다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이 말 했는데 저 말 하면 동문서답하면 관계가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나라,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제대로 맛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듣고 반응하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의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들려주실 때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복을 놓쳐서는 안 돼. 이 복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붙잡으라고 하시는가,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생기고요,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생기죠. 이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은요, 너희가 이 당연한 원리를 정말 당연한 원리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냐? 너희가 정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냐? 이 당연한 원리를 너의 삶의 원리, 영의 원리로 정말 인식하면서 살아가냐? 이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최상급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상급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 열매 대신에 가시가 나온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이 아닌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가 나를 무시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이그노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자꾸 만나고 싶은, 그게 정상적인 만남, 그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 친근한 관계는요, 인간 인격적인 주고받음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마음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솔된 관계가 친근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불가능해요. 그 관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렸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태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뜁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뛰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요, 가시 열매밖에 없는 것이고 엉겅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리로 딱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생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열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맺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와 날마다 맺어주고 계시고요. 풍성한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도 다스려주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한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적인 날마다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힘에 겨울 때는 피할 길도 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린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최상급의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최상급의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17절과 18절에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인식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나는 정말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인생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좋은 나무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격려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우리는 가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됐겠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겠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거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성기와 같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그러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작품을 만들 때는 무엇을 갖고 만듭니까?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용도,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빚어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존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함께 이루시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갖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받아 누리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단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삼가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는데요, 다란쥐 쳇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 폭과 넓이가 너무도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이것을 알아듣듯이 자꾸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나가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들어주세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형태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하나하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맛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정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네?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주시네?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네? 이런 길도 가게 하시네? 이 길도 여시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폭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넓게 깊이 파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또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품이 넓어야, 넉넉해야 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시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하나님이심 맛보아하려고 점점 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폭을 넓혀가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그 길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넉넉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참 비좁습니다. 때로는 좁아 터졌죠. 그리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거 놓지 않아요. 그 경험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어떤 경험했던 그 틀을 벗어나면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번에 이루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맞아, 이쪽으로 가요. 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어? 힘을 북돋아 주셔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렇게 힘을 빼실까? 왜 이렇게 빼실까? 조금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벗어나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마음과 벗어나도 우리는 삐그덕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요. 마음이 상해요. 화가 나요. 마음의 짜증이 충만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즉실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그 흔들림, 요동함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동침이 덜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난번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방향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던데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백을 이끌어내시더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예전 같으면 내가 좀 하나님을 오해할 텐데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더라. 그것이 확실히 있게 기쁨으로 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다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믿도록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아시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뻐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결국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뻐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해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너가 나를 기뻐한다라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은 100%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말, 들리는 말에 의해서 우리 요동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눈과 내 귀는 하나님께만 열려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백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만 통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달아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주신 내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내 마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나갈 때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그 시내의 근원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누가 키우십니까? 나 스스로 알아서 키웁니까? 아니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키우시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는 너가 좋은 나무가 되게 했고 좋은 나무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믿고 견고하게 자라나라고,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나 쫓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내가 하나하나 한 켠 한 켠 계속 쌓아 올렸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오히려 어깨춤이 나오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들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상황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보세요.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터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길,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영의 자양분 양식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소원함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담겨져 있는 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허탄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허탄함, 낙심과 절망, 그리고 후회,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맛봐요. 그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정말 미워하고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달려드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막는 것을 하나님 정말 미워하세요. 세상의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죄성,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 정말 최상의 나무고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인데 그걸 가로막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 주시는 은혜예요.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것을 양식을 부지런히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 가잖아요. 걸어갈 때 막 겁내하면서 아빠 엄마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엄한 곳에 데려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가자 하면 좋대요. 그냥 좋대요. 막 휘파람 불면서 좋아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따라와요. 그게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엄한 길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결국 절망의 길,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이러한 발맞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생을 향한 마음이 어떠다라고 하는 거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틀지 마시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때 참 붙잡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흘러넘치는 땅,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뻐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 주인이 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려운 길도 통과하게 하시더라,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쁨도 맛보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주어가 내가 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좋은 열매로 보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로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전을 마감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사람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들려오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나무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그 최고의 인생이 주어진 거야. 그렇다면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는 최고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날마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인생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의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